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하신 그 마지막 한마디가 끝입니다. 끝. 오늘 여러분들 가진 성경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지만 헬라어 원문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끝입니다. 끝. 마지막, 정말. 뭐 다른 의미, 세컨 미닝으로 하면은 완성,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끝. 오늘 설교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냈다입니다. 좀 어감이 모호합니다. 저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고 또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냈다. 보통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네. 누가 그 말을 한지 아시나요?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it ain't over.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9회 말 투아웃에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보는 거야. 뭐 그런 의미로 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명언입니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마지막까지 해보자. 뭐 이런 의미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담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끝입니다. 끝냈다. 끝이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대개는 이 이야기를 따로 떼어 설교하는데 오늘 이거를 같이 붙여서 말씀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이야기는 십자가 당시 처형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나요? 예수의 엄마인 마리아, 그리고 그 엄마의 시스터니까 이모죠. 오늘 성경에는 이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파스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성 4명. 거기에 남자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면,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 요한복음을 쓴 자기 자신인 요한을 가리킵니다. 남자는 제자 요한뿐. 이 5명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성이 동명이인이죠. 마리아만 무려 3명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던 이 5인방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사랑을 또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니. 또 한편 제자들, 이 성인 남성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야, 그 자리를 지켜줬구나. 너무 고맙다. 나도 그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구나. 도망갔대요. 그쵸. 도망간 걸로 우리는 거의 뭐 백발백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굴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당시 성인 남성들은 당국의 위협으로 간주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자들도 위협이었다면 마리아 이 삼총사 트리오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잡혀가고 그 자리에 현장에 머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동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의도가 그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그거야 어떻든 간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당국의 분명한 위협입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분명한 위협으로 간주되진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교회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확산되자
첫 번째 여자의 박해가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여를 끌어가 옥에 넘기니라. 여자를 처음 감옥에 넣는, 예수 믿는 여자를 처음 감옥에 넣는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고, 그게 한참 이후인 사도행전 8장 3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에서는 여자는 분명한 당국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제자 요한은 당시에 20살도 안 된 애송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위협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차 이 요한을 반모섬까지 유배시켜야 할 위험한 혁명가감이라고 군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그 자리에 그렇게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합, 이렇게 여자 4명, 소년 1명,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십자가 아래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의리의 5인방,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는 한편 하등 도움 하나 안 될 여자와 소년만 그 자리에 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이 지금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마지막 이 상황을 반전시킬 최소한의 가능성도 모두 다 배제시키는 하나의 요한이 쓴 장치가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5명이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인데 라고 생각하며 일말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변수가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 어디선가, 우리가 뒷이야기를 모른다면 그래, 어디선가 나타나 줄 거야, 그런 히어로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의 죽음이 이대로 끝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만약에 시청자라면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 변수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아래 5명을 공개한 것은 이대로 끝. 테텔로스타이, 이대로 끝. 피니쉬. 로마 군인도 쳐주지 않는 허접한 힘없는 연약한 이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는 건 이대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 5명은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조금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5인방만 마지막을 지킨다는 것은 끝입니다. 그런 5인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소중한 걸 보여주죠. 누군가를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게 진짜 무언지 그 씨앗을 이 땅에 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애송이 요한에게 부탁한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분이 네 어머니야, 요한에게 십자가에 고통받으면서 말씀해 주시고, 어머니, 얘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요한은 그 후부터 실제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의 엔딩, 마지막 문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에베소, 그 이유는 바로 이 에피소드 때문입니다. 이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줘서 있었던 곳, 그 에베소에는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지켜주지도 못할 도움 1도 안 되는 이 5명, 이 5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끝을, 야 이제는 못해, 방법 없어,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하는 등장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의 죽음은 끝을 향합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라면, 아니 더 심각한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의사가 안 돼, 방법 없어 해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목격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당시 현장에 있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암시의 말을 합니다. 먼저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인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건 빈정된 희롱이었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주변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입장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하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심지어는 함께 처형당하고 있는, 못 박히는 강도도 똑같은 동일한 말로 예수를 욕했습니다. 이건 모두 다 혹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만약 오늘 이 뒷이야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들이 했던 희롱조차도 저에겐 기대가 될 겁니다. 동아줄이 될 거예요. 그래 저들이 예수를 실제로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는 장본인들이지만 그들의 희롱 말대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 거를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혹시나 그렇게 여길 우군이 고작 도움 1도 안 되는 5명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끝을 목전에 두고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은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 끝냈습니다. 어떤 요행을 기대할 틈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연출하신 죽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기획하신 죽음을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완벽하게 끝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건 진짜 끝입니다. 예수님도 이 끝을 아셨다는 암시를 28절에 보여주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모르고 어떻게 좀 하나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이 실체적인 고통인 거를 다 겪어내시면서도 그 끝을 아셨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Knowing that everything had been finished.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 끝을. 심지어 그 끝이 성경의 플랜, 계획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성경의 이 연출인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시편 69편 21절 다윗의 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침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포도주를 적신, 오늘 말씀에 해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스폰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폰지를 이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 머금게 해서 창 끝에 달아서 올려 예수의 입술가에까지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드시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다 끝났다.
테텔로스타이, 다 끝났다. finish, 다 이루었다. 끝이다. 그 끝이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전체 책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아시죠? 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요한은 첫째 표적이 일어난 가나 현장에서 예수님 곁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인 요한복음 19장에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나도, 갈릴리 가나도 골고다도 모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동이 난 거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 자신의 타임에 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제 끝이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오지 않았던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자칫 하객들이 목이 마를 상황이 되었지만 때가 찬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목마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 뜻은 예수님 때는 우리 목마름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결국 끝입니다. 신포도주는 사형 집행 군인들이 마셨던 싸구려 포도주입니다. 비니거 와인입니다. 포도주의 냄새가 별로 없는 그걸 독한 싸구려의 저급한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직면하는 사형 집행관들이 마셨던 포도주입니다. 반면에 가나 포도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고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고급의 포도주를 선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끝에서는, 마지막에서는 하급 병사들이 저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가나 결혼식장의 하객들의 말이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해롱해롱 한 다음에 그게 맛이 어떤지 모를 때 퀄리티 떨어지는 저급 포도주를 내는데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고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목마를 하객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신은 싸구려를 마셨습니다. 저급 신 포도주를 마신 직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테텔로스타이, 끝, 다 이루었다. 그분의 끝은 사랑입니다. 이건 일종의 현상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꿔 놓는, 각 개인의 삶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끝내지 못할 일들, 끝낼 수 없는 일들, 나 대신 끝내주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내가 끝낼 수가 없는 일을 내 대신 모두 다 성취하고 완성하며 끝이라고 그 자리에 서주신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끝 앞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이 사랑이 나랑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뉴스요, 하나의 낭보, 소식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랑이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성서는 그 사랑으로, 그 끝으로 나를 초대합니다. 내가 끝낼 수 없는 일을 대신 끝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신포도주가 뭘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 죄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급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꼭 신포도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근사해라고 생각해야 생존할 수 있는 이 땅에 아주 치열한 삶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순간과 찰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만큼 신포도주와 같은 우리네 삶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기꺼이 마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끝날 때까지 끝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을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끝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을 저도 처음으로 발견해 봤습니다. 끝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공교롭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직후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위해 노동한 하나님의 노동이 끝, 그 다음에 안식하십니다. 끝을 처음 사용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마친 직후에 다 이루었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끝을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헝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끝에서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복구를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의 끝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상함은 역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끝에서 끝내시는 그 징계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우리에게 나음을, 치유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날 때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으로 우리에겐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그 끝에서 자기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인류는, 이 요즘 특히 문명의 이기를 자랑하는 이 현대 문명은 그 끝을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기 위해 저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자랑합니다. 아무리 확장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끝에서 가장 영원한 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끝 때문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끝내주는 분이십니다. 싸구려 인생을 고급진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할 초대가 그 십자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주는 쉼표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게 발버둥을 치고 아둥거리면서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돌진하다가 낭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이 주일이 그리고 순간과 찰나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주는 쉼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했던 도움이라고는 1도 안 되는 5명만 머물렀던 십자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자꾸 우리 귀에 마귀는 이렇게 빈정됩니다. 너도 이제 끝이잖아. 끝이라니까. 끝이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정말 끝을 맛볼 작정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급 신포도주만 입에 댄 그 끝, 우리를 모두 대신 그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가 할 일, 할 수 없는 일 다 도맡아 다 끝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끝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시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